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세계, 보지 못하던 세상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내신 물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행위가 아닌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살피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과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은 하나님 앞에 선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 앞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것은 원래 마음이 넓다는 말인데 빈정되는 표현으로서 대인배인 척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5절과 같이 부지런한 자의 삶은 풍부함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임으로 돈을 모으려는 것은 그것이 쉽게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악인의 폭력이 결국 자신을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결국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8절은 4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결론입니다. 길이 굽은 것과 고든 것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9절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의 마음이 남의 재앙을 원하며 이웃도 그런 대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12절에는 의로우신 자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11절에는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하게 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악인은 이웃의 괴로움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모른 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부르짖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가리기 위해서 은밀한 선물, 즉 뇌물로 덮어버리는 행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 세상은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있음에도 멸망하지 않고 남겨진 곳입니다. 타락한 인간 상태를 생각하면 이미 서로 싸우고 다퉈서 멸망하였을 법한데도 아직도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에 가려진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둡고 흐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달라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의욕을 잃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지면 지혜로워질수록,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으로 채운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부럽게 느껴지고 우리 삶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조급함을 버릴 때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왕의 마음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전과 같이 해맑게 웃으면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끊임없이 편만한 불의를 발견하고 그러한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 지식들은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악이 얼마나 편만한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눈이 열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삽니다.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마지막 날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다스리심을 믿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